네,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끝에 부분만 다시 해볼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 오늘부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좀 설레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창고에 곡식이 있느냐, 창고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열매들이 창고에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창고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당히 좀 설레는 말씀 아닌가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오늘부터는, 오늘이라는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만약에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아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기사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20, 30대 많은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쏠리죠.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번다, 100배, 1000배 이렇게 돈 번다 하니까 얼마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면 그 사건으로 해서 최근에 4천조가 그 거래량이 됐대요. 4천조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찾아보고 투자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그렇게 두고 열심히 연구하고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몇백억, 몇억 이렇게 버는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오늘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에 그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좀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과에 보시면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날은 언제인가? 학개서는 아주 친절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목사님 말씀해 드리면 1장 1절에 학개서 1장 1절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 날짜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 6월 1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6월 1일인지 그 당시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페르시아 달력의 6월 1일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생각에는 페르시아 달력인 것 같아요. 유대인 달력이라고 하면 이 월을 쓰지 않고 그 달 이름을 써요. 아달월 무슨 월 이렇게 달 이름을 쓰는데 6월 달이다 한 걸 보면 페르시아 달력을 쓴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고 나서 2년 6개월 1일 만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겁니다. 왜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지난주 저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씨를 많이 뿌리긴 뿌리는데 거두는 게 적고, 먹긴 먹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뭘 마시긴 마시는데 흡족하지 못하고, 뭘 입긴 입는데 따뜻하지 못하고, 그다음 마지막 뭐였죠?
목사님 기억력이 안 좋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뭘 넣은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점점점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였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데에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힘을 써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6월 24일 날 성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게 학개서 1장 15절에 보면 6월 24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6월 24일 날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면은 건축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해와다가 재료를 준비하고 다른 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날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료를 갖고 오고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되게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많은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누가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미 다 준비해 놨죠? 다윗 왕 때에 금이나 은이나 또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더 추가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고 또 가진 것들도 적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재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서 되게 조금 초라한 그런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노인들은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초라한데 과연 이렇게 조그만한 성전,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울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월 21일 날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조금 초라해 보이는 성전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이 더 내가 받기에 흡족한 성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마침내 9월 24일 날 성전 지대, 어떻게 보면 바닥에 그 기초를 쌓는 것을 시작을 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몇 년에 완공됐다라고 그랬죠? 다리오 왕 6년. 자,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4년 정도, 좀 안 되게 이렇게 걸리게 되었죠. 아달월은 아마 12월인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 달력인데, 그래서 총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함으로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과 2번에 보면 성전 건축을 격려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은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하다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서라기보단 저희 할머님을 통해서 조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도 간다 막 그러면서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절에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교를 믿었던 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를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나는 내가 믿는 부처님을 잘 믿을 테니까, 그러면서 절대 교회를 안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하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진짜 마지못해서 교회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님이 교회만 가시면 머리를 못 드시는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고개를 못 들고 예배를 못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 유아실에서 그냥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한 2달인가 이렇게 가셨을 때에는 한번 할머니는 항상 어떻게 신세 지는 게 싫어서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횡단보도에서 차 기다리다가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꼬리뼈가 무너지셔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난 교회 가면 죽어,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가는 순간 자기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발악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약탈할 것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방해하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던 것이죠. 심리적으로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괴롭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을 잘 지키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음에 결심해야 할 것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도 굳세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해지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쭉 보면 나의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여기 공과 밑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조그만한 성전이고 볼품없는 성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해놨고 사람들이 힘을 써서 하긴 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더 힘을 많이 썼을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을까?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을까? 어떤 사람이 성전 짓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성전 지으러 가면 돈도 줬어요. 임금도 주고 돈도 주고 칭찬해 주고 잘한다 그러고 힘을 많이 줬어.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어때요? 성전 지으려고 하면 자기 걸 희생해야 돼. 임금을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 걸 내놓으면서 성전을 지어야 돼.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성전 건축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 가운데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 지키기 힘들 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히 보십니다. 감기가 들어서
토요일 저녁에 감기약을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알람 한 10개 맞춰놓고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만약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더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다 되어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격려해 주신 말씀이 10절부터 19절에 9월 24일 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동기부여를 해준 거예요. 이전과 9월 24일 전과 9월 24일 이후를 한번 비교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9월 24일 이후에는 자연재해가 없고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열매도 잘 열리고 과일이 떨어지는 것도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험 기간에 부모님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 때 만약에 몇 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줄게. 여러분들은 뭐 갖고 싶나? 하여튼 핸드폰이나 아니면 무선 이어폰 이런 거, 그런 거 사줄게 하면 동기부여가 돼서 그래,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마음을 기울인 대로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격려는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또 다른 모든 왕들을 다 심판하셔서 마침내 너를 세워서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가 이런 격려를 해주면서 한 가지 충고를 해주는 게 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하긴 하는데 항상 학개 선지자가 계속 강조해 주듯이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성전을 건축하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 교훈한 게 있는데, 목사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이게 뭔 뜻인지 잘 맞춰보세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고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기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된 거예요.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됐어요. 왜 거룩한 물건이 되었죠? 하나님께 바쳐드린 거니까. 그러면 이거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 거룩한 이 성물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내려놓고 이 옷을 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쌓았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거룩해져야 거룩해안져요? 거룩해 앉은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쌓은 걸 가지고 다른 걸 쌓으면 이게 거룩해지느냐 그랬더니 그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싸는 거, 예배, 그 형식, 신앙생활,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이 겉옷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요? 좀 어려워?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한 가지가 또 있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시체를 만졌어. 시체, 여기 죽어있는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율법에 내가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치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격리를 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목사님이 만약에 어떤 시체를 만졌어요. 그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걸 만졌어. 그럼 얘는 부정해질까 부정해지지 않을까? 이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어.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3,000원을 주면서 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해라 라고 3,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2,000원은 헌금을 하고 1,000원은 뭐 PC방에 간다든지 자기 먹고 싶은 걸 사 먹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2,000원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도 2,000원 헌금했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아까우니까 재산을 팔아서 드린다고 해놓고 반만 드렸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죠?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죽었어요, 둘 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교훈해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3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여기 목사님이 빨간색 그 안에 적어놨죠. 학개서 또 뒤에 나온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요? 네 글자, 임마누엘,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옆에 그림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무슨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복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게 복이에요? 어떤 게 복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된 게 복이야? 아니면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사도가 된 게 복이야?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게 큰 복이죠.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복일까? 아니면 요셉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을까? 좀 말이 어려워?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된 게 복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지어갑니다. 그래서 창고가 넘쳤어요. 근데 계속 넘칠까? 계속 잘 될까? 아니지. 지내다 보면 다시 또 원수의 핍박과 자연재해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건가? 아니지. 지금 당장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이런 복을 주신 건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다, 이것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가면 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또 복을 조금 받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기 가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또 저주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계속 그게 지속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포로 생활은 계속되었고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복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걸 꼭 깨달아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잘 완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이번주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민과 힘든 일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